구약성경 535면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5면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 만에 수소를 이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그가 그만을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죽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들었으니 이는 뱃된 일을 가져서 그 하나에게 소개하니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묻고 싶은 한 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세스 고딘 그리고 존 맥스웰, 지미 카터 등 미국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므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생의 고민을 가장 훌륭한 답변으로 써내려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근 리더십에 관한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토머스 넬슨 출판사의 회장인 마이클 하야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그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 마이클 하야트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다. 내 경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공포는 사람을 무력하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편을 택한다. 그렇게 하여 아주 잠시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정면대결을 택했다. 공포는 익숙해지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포는 대개 마음속에 있는 것,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마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포를 무력화시키고 멀리 쫓아내는 방법은 그 항복판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직접 해보는 것이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실패에 대한 공포와 맞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포는 대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으로 그것과 마주하기를 회피할수록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기억하라. 공포를 쫓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과 맞닥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포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장 두려웠다라고 이 마이클 하야트는 이야기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는 그 공포를 맞서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여로보암도 그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주변 인물에 의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나를 왕에서 폐위시키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클 하야트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두려움과 맞닥뜨리고 이 정면 승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 여로보암은 그가 잘못된 선택들을 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로 하여금 10개의 지파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인물이고 또한 그 약속에 따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왕 될 것을 알았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인하여 그가 왕위에서 퇴출당할까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통해서 보면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31절부터 33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였기에 내가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것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여로보암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네가 다윗과 같이 나를 잘 섬기면 다윗에게 그의 집안을 든든히 세웠던 것처럼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막연한 두려움이 그에게 올 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고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그 남은 약속도 그가 붙들고 갔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점점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져 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의미는 마치 이 수도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겜을 수도 삼아 그곳에 이 터전을 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의미는 여로보암이 그가 이 왕으로서의 근거지를 세겜으로 세우고 그곳이 왕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만 그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25절에 보면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였다라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그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우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이 바로 이 분우엘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우엘은 어디냐? 세겜 땅을 오기 전 야복강을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한 지류가 야복강이거든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요단 서쪽으로 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까지 그가 확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겜의 도성을 건축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이제는 요단강 서편까지 건너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솔로몬 왕이 후반기에 3번에 걸친 반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만큼 막강한 이 왕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변방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지역은 그렇게 연약해져 버릴 텐데요. 특별히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그의 왕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그가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든든하게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한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영토가 넓혀져 간 영향력이 넓혀져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1장에 기록한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함께 하고 계시면 영토가 확장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이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정신 차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왕에게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 스스로 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심기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확장되어져 가는 상태를 보면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27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진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황금으로 지어진 황금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다윗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막연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는 막연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폭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을 바꿔 생각해 본다라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는 결국 솔로몬 성전으로 귀결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죽고 나서 남은 것은 건축한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치세의 초기에는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후반기 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보면 폭정과 폭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만무할 일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그들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제가 이 12년간의 공교육을 제가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을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저에게 잘해주고 정말 멋진 선생님보다도 되게 이 뇌리 속에 남아있는 이 불공정하였던 선생님, 그리고 이 선생님 중에 어쩜 저런 분이 선생님이 되나, 라는 선생님은 이름도 기억이 나요. 희한하게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런 선생님은 잊어서는 안 돼 하고 한 선생님은 딱 한 분 기억나고, 이름도 기억나고, 나머지 선생님은 이름이 잘 나지 않는데, 그렇게 희한하게 어쩌면 저런 분이 선생님 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직도 이름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희한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싶어도 그 선생님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르호보암이 기름을 뿌렸습니다. 뭐라고 기름을 뿌렸습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하며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될 것이지만, 르호보암이 그 앞에 다 버티고 있으면 절기 때마다 왕의 얼굴을 안 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왕의 얼굴 보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시나요? 나라가 찢어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남북으로 나눠지는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 때문이잖아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이 두려움을 그렇게 상쇄시킬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막연한 근거가 없는 막연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막연함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왕은 자문을 받았으니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문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여로보암이 고민하고 스스로에 빠져 있다가 스스로 고민에 빠져 있다가 주변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26절과 27절과 28절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28절 시작은 직역을 하면 왕은 자문을 받았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기에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나누어지고 온 것은 르호보암 때문이고 그의 말 때문이고 솔로몬의 마지막 치세는 폭정 때문이다라고 하며 솔로몬 성전을 볼 때마다 그 과거의 폭압과 폭정이 기억날 거다라고 말하였던 신하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불편해진다라면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두 금송아지를 만든다라고 만들어 놓고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등장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여서 만든 송아지가 금송아지거든요. 결국 역사적인 사건을 뒤져보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옳게 여기고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역이죠. 어떤 지역입니까? 야곱이 바다나움을 갈 때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불며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명칭을 그곳에 부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세겜 족속에 의하여서 디나가 강간당하여지고 그리고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야곱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곳,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곳이 베델인데 지금 그 베델을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이 경복궁을 날 일자로 만들어서 그곳에 총독부를 세움으로 인하여 날 일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속설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베델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로 정결하게 나아갔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였던 그 자리를 바꾸어서 금송아지를 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오염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죠. 그곳에 둠으로 북쪽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통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들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더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로 향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거짓된 방어 기제를 가지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고 있는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일을 평가할 때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로보암에게도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그 두려움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신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 스스로가 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시간이 지납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들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는 것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신들을 부르며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일들이 행하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을 누구로 세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31절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던,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레위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 계열의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삼고, 그들로 하여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하였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어놓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이 분향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8월 15일을 절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절기는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신년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인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관한 문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는 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것이 7월 15일이래요. 그런데 그 7월 15일과 유사한 날을 8월 15일로 정하여서 그날을 대속죄일인 것처럼 만들어두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단과 특별히 베델에서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했다라면, 이제는 제사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절기를 기만하여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기만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털어냈다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면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계속적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속죄일의 날짜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을 속죄해 줄 거다라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체계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신이다라고 세워두고, 이것이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막연한 신앙생활 해가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10지파를 줄게.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지키면 너의 집이 다윗의 집과 같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 테니 라고 하는 이 약속들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를 평탄케 해주셨어요.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고, 내가 엇비슷하게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겁이 나고 염려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요, 여로보암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타락의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 항상 주의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짜집게 하며 신앙생활을 해내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돌이켜보며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유사 종교를 만들어낸 그러한 왕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유사 종교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지위를 잃거나 또한 상황이 바뀌어지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로보암이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세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 그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애굽까지 도망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와 함께하여서 지금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그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거기에서부터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든든하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텐데 그것을 그가 차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흥하는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